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직경이 약 1mm 정도 되는 씨앗이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손에 올려놓으면 바람에 날아갈까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레바논의 장엄한 백향목이 아니라 이 작디 작은 겨자씨 1년 내지 2년을 사는 풀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로마 군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높고 웅장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 몇 명, 세리, 열심 당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고 화려한 궁전도 군대도 정치적 권력도 없었습니다. 겨자씨처럼 너무나 미미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32절에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1mm의 씨앗이 자라면 2에서 3m 높이의 관목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때로 3m가 넘게 자라기도 했습니다. 씨앗에서 나무로의 질적 전환이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너무 크게 자라서 정원에 겨자를 심지 말라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심으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씨앗을 땅속에 묻으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성장해 갑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주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미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지만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작은 마을 회당 사람들의 집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비록 현재는 미약하고 보잘것없게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중은 창대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분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베드로의 첫 설교에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무렵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약 24억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큰 나무로 성장한 것입니다. 겨자씨가 크기에 반해 놀랄 만큼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시작에서 성숙한 끝맺음으로 나아갑니다. 씨앗과 나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씨앗 안에 이미 나무의 모든 DNA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성숙해지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가지 아래에는 각종 짐승이 살며 그 잎 그늘 아래에는 다양한 새가 깃들이리니 다니엘서에서도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든다는 표현이 대제국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즉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거대한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깃들인다는 헬라어 카타스케노는 단순히 잠시 내려앉다가 아니라 진을 친다, 장막을 세우다, 영속적으로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민수기와 신명기, 시편에서 안전하고 영속적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부활 이후의 삶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새들이 단순히 가지 위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집을 짓고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겨자나무에는 검은 방울새와 홍방울새 같은 새들이 때를 지어 지속적으로 깃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고통에 지쳐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며 쉴 곳을 찾은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때가 되면 온 세상 모든 족속이 이 나라에서 안식을 찾게 될 것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동양인도 서양인도 모든 사람이 이 나무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당시 사람들은 빵을 만들 때 이미 발효된 작은 반죽을 떼어 보관했다가 새 반죽을 만들 때 그것을 섞었습니다. 헬라어 쥐메가 가리키는 것은 효모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보관된 발효된 반죽 조각이었습니다. 가루 서말은 약 22에서 23리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100명에서 150명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할 때 사라가 준비한 분량이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 전병을 만들어 드린 양이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져간 소재의 양이 바로 이 분량이었습니다. 작은 누룩 한 조각이 이 엄청난 양의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룩이 반죽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카메라가 발달해서 현미경으로 찍은 것을 영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 속에서 본다면 소리도 나지 않고 그 빵이 변화하는 것이 화려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빵은 부풀어 있고 질감이 바뀌고 냄새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죽 전체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세상의 질서가 순식간에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깊이 실제적으로 스며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가정이 이웃을 바꾸고 이웃이 사회를 바꿉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며 반드시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오로지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인가? 다른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나? 하고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비유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은 그날은 천국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 특별히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를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환점입니다. 이 13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점차 유대인 무리를 멀리하시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무리는 이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닫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기를 회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선포하셨기에 이제 그들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중립은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무리에게 더 명확하게 설명해봤자 소용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더는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유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빛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큰 어두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비유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셔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편 78편을 쓴 기자는 아삽으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서사시를 통해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헬라어 케크르메나라는 것은 수수께끼, 가려진 말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숨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 감추인 것 또는 옛 비밀한 말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들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영적인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자이시며 전에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미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완성자이십니다. 아삽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에 지나간 역사와 사건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발표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교권주의자들에게 숨겨진 하나님 나라 도래의 비밀을 군중들에게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듣고자 하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비유는 관심 없는 자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보물지도입니다. 제자들은 비유를 듣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듣고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끝까지 물어봅니다.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도 열정적으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영의 도움으로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마무리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자만 듣고 깨닫고자 하는 자만 깨닫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1mm의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용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작은 사역과 헌신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작아도 그 씨앗 안에 이미 큰 나무의 모든 DNA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성령께서 그것을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품고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사역지입니다. 그곳이 가정이건 회사건 학교건 바로 그곳이 주님이 보내신 우리의 사역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은 화려하지 않고 그 자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작은 누룩 한 조각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해서 100명에서 150명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이는 작은 사랑, 직장에서 보이는 정직함, 학교에서 보이는 친절함이 누룩의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섬김과 긍휼로 조용히 확장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먼저 바뀌면 그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가정이 이웃을 바꾸고 이웃을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일하고 조용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충성되게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알곡으로 발견되셔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